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인이다 하는 바울 사도의 논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3절이 1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부분에 걸쳐 있는 로마서의 본론의 첫 번째 주제의 중간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로마서 전체의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서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1장 19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주제는 인죄론이다. 인간에게는 다 죄가 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간은 3장 2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 해서 율법에 뭐라 적혀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심지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할례를 몸의 표식으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그 표식이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답답하죠. 그러면 결국 모든 인간은 의롭게 되지 못함으로 죽음과 멸망으로 가야만 되는가? 사실 누구라도 죄책감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있겠죠. 누가 봐도 정말 나쁜 사람이다 여기는 사람이 겉으로는 내가 뭐가 그리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주장을 할지라도 그 내면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고백할 기회가 있다면 그 스스로가 죄인임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 우리가 볼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은 죄인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자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렇게 철저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논증해 보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만 결국은 100%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알고 있죠. 대단한 지식적으로 논증하고 증명하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죽하면 우리 동양의 고전에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게 일종의 사람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고 일종의 처세술로서 아주 명언으로서 교훈을 하는 얘기예요. 인간 사회에서 살려면 너무 맑고 투명하면 물고기가 못 사는 것처럼 오히려 네 주변에 친구가 없다. 그러니 너도 좀 일부러 몸에 때도 좀 묻히고 너무 그렇게 의인인 척 의인인 양 하지 말고 너도 좀 때로는 속물 근성을 갖고 있다. 나도 좀 인간 냄새가 난다. 나도 향락, 쾌락, 죄악, 탐욕 이런 것 사실 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듯이 굴어야 네 주변에 사람도 많고 서로 어울려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혼자 독야청청하고 무슨 소나무 마냥 학 마냥 고고하게 굴면 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왕따가 될 것이다. 너무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죄인들끼리인 인간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세뇌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요.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도 들어놓으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또 나름 성화를 이뤄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오죽하면 그게 너무나 안 되는 일이었으면 어떤 신학자가 책을 쓰는 그 책 제목의 일부로서 성화의 부진이라고 하는 제목을 적었어요. 제목의 풀네임은 아닙니다만 제목에 그런 어구가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속받은 우리들도 심지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화를 이뤄보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결국 잘 안 되더라.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다 하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뭐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파헤치고 논증하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참상과 우리의 비참함,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하게 갈망하고 쳐다보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죠. 의로워지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의로움, 그래서 22절에 설명을 하죠. 21절에 얘기한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뭔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하는 이 말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죠. 또 보다 좀 더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서 생성되지 않은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의, 혹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미치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 순수 한글 말이죠,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야 되지 우리가 이 의로움을 만들어내거나 생성하거나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심이 되죠. 그래서 25절을 좀 넘어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에게 주신다, 더더군다나 거저 주신다, 이러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의로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주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고 비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그냥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만드셨다. 자,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25절의 상반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죠. 죄값을 지불하면 돼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가지고서는 이 죄값을 지불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형 집행을 받아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사람, 우리의 시신에다가
아직 죄가 많이 남아 있음 이렇게 붙여 놓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합산하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속량입니다. 속량.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24절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는가? 2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 마치 못 본 것처럼, 안 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셨다. 죄 지었냐? 난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죄 지었다고? 아니야, 나는 그거 죄라고 인정 안 한다. 죄 안 지었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참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으심,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의로움을 주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긍휼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당당히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절과 22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그냥 죄 지어도 된다라는 허용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의로움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4절에 값없이잖아요. 무상으로 주어졌으니 무한한 은혜이고 사랑이시지만 일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대가 없이 이루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셨어야 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근데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됐다 그랬죠. 자, 피로써 죄를 씻는다, 죽음으로써 죄를 씻는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세대를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불뱀에 몰려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라 하셨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상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 죄값을 지불하신다 했으면 인간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틀이라 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은 그 어떤 형편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아도 그러하고 신학적인 논리로도 그러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들은 사실은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그의 죄가 어떠한가 묻고 점검해 볼 필요가 없이 극악한 이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유대인이 봐도 헬라인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이 결단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다음에 그냥 화목제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혀시는 화목제물,
이렇게 되셨지만 이것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작동되어지고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신비로움입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뭔가? 이 믿음은 마치 우리가 무슨 나에게서 뭔 변화가 있었는 것인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란 분, 나사렛 예수라 불려지는 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려지는 그분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지식만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있는 자에게 이것이 비로소 화목제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조금 넘어가서 얘기하면 31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4절과 25절에 일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4절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또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길이 참으시고 내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서 의로움을 이루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31절 하반절에 율법을 굳게 세운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이 비록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기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거나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결코 완벽하고 완성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4장 이후에 바울 사도가 또다시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성화의 부진과 견인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가,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강력하게 논증을 할 것인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이 분명히 강조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하셨다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 말이 26절에 또 반복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의는 그냥 억지스러운 의가 아니에요. 실상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강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의로움으로써 이것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의롭다고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지금까지 안 됐던 게 갑자기 된다고요? 됩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그냥 거저 받을 수 없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이루며 또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의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의로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또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다음에 중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혈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지은 죄와 미래 지은 죄까지도 용서한다고 흔히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말의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아직 태어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때에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의 세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예수님의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의 세대만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태어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 계속해서 태어나는 이들까지도 그들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효력을 미친다 하는 의미이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과거에 지은 죄 용서받았겠죠? 오늘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현재 죄를 용서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맘 놓고 죄를 지어라,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기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다 효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의 개인에게로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과거와 현재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용서받아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돼라고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25절의 표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앞으로 지을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표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통교회 안에도 여러 차례 제가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에 큰 사회적 어떤 반향을 일으켰던 세월호라고 하는 배 침몰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 구원파 이단이 있었다. 자, 구원파 이단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아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때에 여러 교단의 많은 신학자들이 비록 자기가 구원파 이단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원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정통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왜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널 대신해서 분명히 죽으셨고 너를 대신해서 속량하셨는데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택함받은 자들이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 대적으로 있는 마귀 원수 그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는데, 그걸 믿는다는 사람이 어찌 과거에 주님을 몰랐던 때처럼 그렇게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25절 다시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자, 원래는 그 문장이 그 어구가 없어도 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화목제물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온 그것을 전부 다 불로 태우지를 않죠. 그 가운데 일부는 남겨둬서 제물을 드리는 이가 먹고 또 제사장들도 먹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의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곳에 제사장도 없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사장도 없고 그 누구도 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화목제물에 무슨 화목의 효과가 있겠냐고요.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음식을 직접 섭취하지는 않으시지만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보리떡과 같은 자라고 여기는데 내가 너를 큰 구원자로 만들겠다 하시니 기드온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큰 양풍이와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것을 태우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심으로써 너와 내가 화목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록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섭취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날 대신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셨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이루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의로움을 소유한 우리는 전에 지은 죄는 간과함을 받았을지라도 그 의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원수 대적 사탄 마귀에게 또 이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느냐? 사탄도 그것은 안다. 귀신도 그것은 안다. 너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열매인지를 안다. 너희에게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지금 로마서 끝까지를 가야
우리의 구원의 모습에 대한 입체적이고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추후에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읽었던 3장까지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질 않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기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저급한 영역에 불과한 것이고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신비로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서 점점점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 의로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물론 그럴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중세의 기독교 철학자는 기독교인들이란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시도하면 이해가 되고,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시도를 안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안 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가끔 저에게 그런 톡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자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그 자세와 태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혹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죄악된,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알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이 대속의 죽음의 가치와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침통해하고 때로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 의로움의 영역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아무리 안락하고 향락하고 천국과 같은 세상이 이 세상에 도래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된다, 예컨대 돈도 잘 벌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직장에서 진급도 잘 되고 자식들도 성적이 좋고 좋은 배우자 얻어서 며느리 사이도 얻고 또 손자 손녀도 이쁘게 재롱 부리고, 이런 행복한 일들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필연적 애통함이 우리의 심령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안 보면 그냥 내가 세례받고 교회 다닌 세월 오래됐으니까 내가 의로운 줄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보여요?
나의 허물이 보이고 여전히 성화되어 있지 않은 내가 보이고 내 심령 안에 썩어져 있고 더럽고 추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유일하고 확고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값없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얘기하지 않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대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부연 설명에서는 그 얘기들이 다 나왔지만 바울 사도가 주제어로서는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율법에 하나님의 대속이 나타났다. 율법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모든 진행 과정이 대속과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